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그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 새벽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 하나님 하루 동안 온종일 곧게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5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49회차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와 시편 144편을 묵상할 차례이죠.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나뉘었다고 했죠. 어제 역대상 29장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이제 40년의 치하를 마감하고 선조들과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역대하 1장의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죠.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명령하는 그 장면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기브온 산당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이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재판관, 방백, 족장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절에 이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사실 법궤는 이미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어 드렸었죠.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모세 때에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이제 나비 사무엘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비 사무엘은 이 기브온 산 꼭대기에서 한 1.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지점입니다. 그곳 역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큰 너럭바위 같은 기바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있고 회막도 그곳에 있을 만큼 아마 축구장 정도 넓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 위에 그렇게 넓은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이름을 나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는데 나비는 선지자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곳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수도원이 건립되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이제 1000마리의 희생을 이곳에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제이죠.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죠. 정말 장관이었겠죠. 솔로몬이 모든 지휘관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장대함이 말할 수 없이 화려했을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곳에서 머물러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너에게 이행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의 언급은 다윗입니다. 솔로몬 통치의 출발점은 솔로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를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 자신에게 그 왕위가 선택된 것은 솔로몬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다윗과의 약속은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나중에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한 사람과의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노라 주님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다윗에게 이어져서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복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준비함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고 있기에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갈등하고 때로 고민하고 때로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치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론 지팡이로, 때론 막대기로,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삶의 종착점은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온종일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0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혜와 지식을 구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죠. 그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내어주시는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기업,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완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최선을 다하여 섬김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인생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열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들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며 변함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단호히 뿌리치게 하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와 행실로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한날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주께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운데여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제자된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주님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친히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위가 잘 치료받고 완치되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교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퇴 중인 교우들 곁에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